분들이 있어. 병원 왜 입원 안 하느냐 안 하냐 뭐 이렇게도 하시기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막 하나님한테 데모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 좀 들어주지 않으면 내 입원 안 할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들 하다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인즉, 그래도 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내일 아니면 오늘 오후에 마치고 바로 입원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제가 여러분들 염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불편한 목소리나 아니면은 또 제가 또 물을 또 자꾸 마시면 안 되고 이러는데, 내 평생에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본 적 없어요. 지금도 계속 몸에 지금 땀이 지금 구질구할 정도로 지금 나는데, 집사람도 내하고 평생같이 사는 가운데 이런 당신 모습 처음 봤노라 거듭합니다. 나 이제 병원 입원하면은, 제가 어제 울산에 가서 의사인 우리 동생한테 야단을 많이 먹었습니다. 한 10여일 동안 몸살이라고 안 낫고 일을 일하면은 몸살이 아니고 딴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딴 것을 위해서라도 꼭 가봐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는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항복해야겠구나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쨌든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정이어서 또 이리저리 안 보이시는 분들도 옆에 계시는데, 또 오가는 가운데에 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구정이어서 또 이리 가족들 찾아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또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린 거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드리는 분이는데, 나중 뒤에 또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신이 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 찬송하는 거 보면요, 옛날에는 해가지고 어른들 찬송해도 자기들 부르는 노래들 율동하고 막 이러는 노래만 막 부르면은 신이 나고 부르는 애들이, 찬송가에 있는 찬송 부르면 이게 무슨 노래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저 오늘도 보면서 예승이를 보는 가운데, 다른 아이들은 입은 열고 따라서를 하는데 예승이가 부르는 걸 보면서 예승이가 중생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 앞에 이제 우리 그 축복성까지 부를 때도 있잖아요. 온 힘을 다해 다 부릅니다. 저는 아마 중생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은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특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경험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예승이 같이 나이가 들어서도 끝까지 저렇게 부른다면 벌써 복은 따놓은 집안이라 복은 따놓은 집안이라. 제가 외국에 아이들 2명 있어도 아무 염려도 안 하고 거의 생각도 안 하고 전화 오면은 반갑다고 서로 인사를 하고 소식을 나누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중생한 것을 나는 확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책임져 줄 어떻게 방법도 없고 하나님이 책임져 딱 준다 하니까, 이건 믿으니까 그 어렵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유혹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모 떨어져 있는 가운데에 총각 둘이 살면서 얼마나 엇나갔나 하려고 하면은 그런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요. 중생의 영이 그 심령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하려고 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중생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믿어라 믿어라 막 이렇게 군박 주고 교회 가자 막 이렇게들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부모의 인격과 대화와 관계들을 통하여서, 또 말하지 않는 가운데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 자연스러움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이 있어요.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데 중생이 대박입니다. 중생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요. 사실은 중생이 대박입니다. 중생해야만,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고 천국의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하셨거든요. 작년에 보았던 튤립꽃 그 자리에 다시금 튤립 싹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어느 분 가정에서 교회 밴드에 튤립 씨앗이 올라오는 것을 사진 찍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우리 교회당 옥상에도 이렇게 심었던 것이 있고 베란다에 또 이렇게 챙겨놓은 것이 있거든요. 싹이 확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이 봄비, 이제 저는 이제 봄이 온 것 같거든요. 이 비가 봄비 같아요. 이 봄비를 통해서 또 쑥쑥 또 자라겠구나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라고. 육체의 생명, 물질적인 생명도 이렇게 신비하고 경이로운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영적 생명, 영적 생명, 영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영적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정말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알 수가 없는. 제가 몸살로 심히 참 고통스럽다, 힘들다, 땀이 너무너무 난다, 이러는 가운데서도 저 마음 가운데는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편안함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 평생에 처음 이렇게 한 20년 동안 몸살을 하는 내 평생에 없었거든요. 좀 몸이 좀 피곤하다 어쩌다라고 하면은 하룻밤 그냥 자고 나면 그냥 나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는 걸 생각하면은 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의 신비가 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제가 튤립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체험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나아가서는 튤립이라는 신앙, 튤립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 신앙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말씀드렸죠. 어제 차집사님 옛날에 튤립 다 기억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옛날에 기억했는데 요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T-U-L-I-P. 그 중에서 T자만 하나만 이야기해도 다 아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T가 뭐죠? 예,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 이게 튤립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첫 번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신이 튤립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튤립을 심고 그 꽃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자고 하는 튤립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내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이 고백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질 때에 진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할 만큼 알게 되는 거고, 사실 하나님 알아야 할 만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요,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계시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튤립 신앙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거듭난 자의 8가지 특징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서론을 말씀드렸고 오늘이 첫 번째인데, 거듭난 자의 8가지 특징 가운데에서 거듭난 자, 중생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 첫 번째, 튤립 신앙의 첫 번째, 이것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런 사람이 중생한 사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명하는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났다. 미국에서는 거듭났다는 게 유행이거든요. born again. 이제 얼마 전에 차에도 뉴망이라고 하는 차가 있었죠. 뉴망이 뭐예요? 뉴맨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차에도 그런 말이 붙여질 정도. born again, 나는 중생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거의 유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없다고 한다면은 100번, 1000번 내가 거듭난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걸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쁨의 충만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있고 사도적 교제에 있다 말씀드렸죠. 사도적 복음을 통하여 사귀게 되는, 사도적 복음을 통하여 사귀게 되는 게 뭡니까? 서론에서 강조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이 요한일서를 읽는 자들이
들어와서 함께 교제를 하게 될 때에 누리게 되는 게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요청되는 것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사귐의 대상이 있는데, 사귐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귐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하고 내가 어떤 면에서 일치되는 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일치되는 게 있어야 사귐이 있는 겁니다. 일치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귐은 더욱더 온전해지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더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기쁨은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만물을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하신, 어떤 사람은 이걸 믿지는 못하지만 이걸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들 스스로 우쭐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조물 가운데의 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여러 피조물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피조물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것. 그런데 창조물과 피조물로서의 거리만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그냥 피조물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 관계를 가깝게 하든지 멀리 하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피조물인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질 아니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역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었어요. 사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실 수가 없어서 쫓아내었죠.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냥 그렇게 살아들어가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가능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방법이 있습니까?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니죠? 알고 계신다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고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였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8절, 9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자주 사용하는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죄송합니다. 8절 9절에서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요점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범하였다. 예를 들면은 내가 도둑질을 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로 말미암아 도둑질을 하게 한 바로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요? 결국은 도둑질하는 것도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탐심은 어디서 오나요? 우리 마음의 부패함 속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썩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문드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의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마음은 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릴 때는 어릴 때의 죄를 짓고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를 만들어내고 중년의 때가 되면은 어릴 때의 돈은 어릴 때의 그 죄는 사라지는가 싶지만은 또 다른 죄가 우리 안에 움크리고 자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나이가 들면은 죄가 없어지느냐 하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 있는 분들 가운데 얼마나 추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많은지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추해지는 것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름답게 나이 드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게 이게 중요하죠. 제가 기대하는 바 그래요. 어른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좀
아집이 생기고 좀 고집스러워지고. 근데 문제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이러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참으로 그리스도인 뒤에서 나이가 들면은 사고가 굳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만 깨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금 뒤진 면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신세대에 뒤진 것처럼 있는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는 뒤지는 것들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난 결코 그 사고 능력이나 여유나 아니면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든지 고집스러워진다든지 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여유가 있어지고 또 사람같이 여겨지게 되고 더 멋있어지게 되고 아름다워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름다워요. 제가 그렇게 나이 들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이 들기를 원해요. 그렇게 나이 들어 가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은 중생자들은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였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인다고 말하잖아요.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참된 진리를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10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상고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거든요. 또 자기가 죄인인 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강교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하려고 자꾸만 그 죄를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나는 죄인이야. 그래 뭐 누구나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가 죄를 지었다 혹은 내 안에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렬하게 아파하고 가슴에 있는 슬픔으로 통곡하고 탄식하고 눈물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이 오히려 죄인이니까 좀 다행스럽기도 하다는 생각까지도 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내 호주머니 속에 나오는 먼지는 부끄러운 게 아니죠.
누구나가 다 신호등을 무시하게 되면 내 혼자쯤 무시하는 것 또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만 둔해지게 되고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죠. 죄를 죄되게 느끼지 않게 하는 경향이 죄의 교묘한 성향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느끼지 못하면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를 드셨던 그 예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11조 하는 것 등등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죄는 그것을 죄인 줄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11조 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자기가 한다고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비교하며 또한 우쭐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죄인데 그 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뭐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요. 저 문 밖에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뭐가요? 죄가 엎드려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문 밖에 엎드리고 있고, 문 밖에 엎드리고 있는 그 죄를 다스려야만 하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여 그냥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죠.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중생자들은 이런 죄의 성향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조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 안에서 그런 성향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자체가 중생자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내 안에는 죄가 없어. 죄가 있다고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남들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작용하면서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있구나.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구나. 이것을 알고 가슴을 칠 줄 아는 바로 이런 성향이 우리 거듭난 자들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만일에 이런 죄의 기묘한 장난들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마음들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중생을 못한 사람입니다. 중생했다는 게 뭐냐 하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강교한 죄의 성향에서, 그 장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중생하였다,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그 엄청난 음모와 거짓과 더러움과 부패함이 내 안에 있어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나는 이 부패함과 더러움과 이 은밀한 죄 아닌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그 은밀한 죄악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보혜사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주는 교훈인즉,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 음란하고 교묘하고 간사하고 강교한 그 죄의 흔적들과 그 작용들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대신 말씀해 주는 분이잖아요. 다른 번역으로는 보혜사가 있으니.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언을 해 주시는 겁니까? 저 손승헌이라는 존재가 저렇게 못된 자인 줄을, 저렇게 간교하고 이런 생각들이 들면은 사단 마귀가 나를 막 무너지게 만듭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목사하겠나? 내가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거 택도 아니다. 천국 제자? 그냥 천국 떼비라. 이런저런 생각들이 저라고 해서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물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손성은이라는 자가 저렇게도 못났고, 저렇게도 비열하고, 저렇게도 간사하고, 저렇게도 음란한 줄을 알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런 인물을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죽었지 않습니까? 저런 자임을 다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 죽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었습니다.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작용할 때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해지고 무너져 내릴 때마다 우리에게 이 대언자 곧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는 것처럼 그때만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짓게 되는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믿기를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어찌 천국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2절을 보십시다. 2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여기에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현대인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화목제물.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미개인들, 저기 뉴기니아의 사회 부족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부족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한 어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위족은 사람을 사냥해서 음식으로 해먹고 이러는 사람, 식인종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동족들 간에도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인 기처럼 보였다가 뒤통수를 탁 치는 이런 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종족이 사위 종족입니다.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3년 동안 그들에게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하는 내용,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또 가르침을 받았던 그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팔아먹은 유다 이야기를 하니까 와! 우리 영웅이야, 우리 영웅이야. 막 이러면서 환호를 부르면서 자기들의 영웅감이라고들 부르기도 한 종족이 바로 이 종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실제로 다른 부족과 일정 기간 우정과 평화를 지속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고 죽이고 그래서 잡아 먹어버리는 그런 종족이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않아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 이 돈 리처스턴 선교사는 가방을 싸가지고 이제 그 동네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마을이 좀 시끄럽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사이 부족과 바로 옆 가까이에 있는 해남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 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큰 전쟁을 치를 판입니다. 그러는데 해남 부족은 굉장히 강해가지고 붙었다고 한다면 사이 부족이 완전 깨질 판이라. 그래서 화해의 의식을 서로가 화해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화해의 의식을 치룹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 화해의 방법을 치르더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사위 부족 초장에게는 6개월 된 조그만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누구에게 갖다 바치느냐 하면은 해남 부족의 그 부족장에게 갖다 딱 바칩니다. 이 해남 부족에서 이 아이를 받아서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로 해남 부족에서도 아이 하나를 딱 가지고 여기에 딱 서로가 교환을 다 하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한에서는 우리 사이에는 전쟁이 없다. 그렇게 화해를 진행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돈 리처스턴 이 선교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과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영원한 평화를 세우는 완전한 화해의 아이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까지로 이어지게 되자 그 족장이 그리고 그 주민들이 당신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남 부족과의 싸움에서 아기를 교환하면서 그 아이가 화목제물 되어진 것을 평화의 제물 되어진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화목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장 2절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 때문에 화해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진 것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화목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죠. 감사한 것은 바로 이 말을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하느님 말씀은 자기 죄를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무작정 화해시켜주고 무작정 화목시켜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안에 부패한 죄의 본성과 사악함과 간교함과 거짓됨이 웅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화목제물 되셨구나. 이것을 위하여서 속죄제물까지 되셨구나. 이것을 위하여서 제물 되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심령을 위하여 화목제물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중생자의 첫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듭난 자의 첫 번째 특징을 나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혹은 확인하십니까?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없다면은 이 중생자, 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어떤 형태, 어떤 종류의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성찬으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